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에서의 1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귀환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가는 길에는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를 떠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도시에 교회들을 세웠고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많은 복음의 결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새롭게 얻게 되는 또한 귀한 일들 또한 경험하게 되었지요.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얻었고요. 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들이 바울의 선교에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디모데는 바울을 마치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그 사역을 도왔던 인물이고요. 또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이나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이 18장 2절에서는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8절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지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의 서신 대부분에서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든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든 중요하지 않겠지만 당시 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누가가 이렇게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은 아마도 공동체 내에서 이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갱그레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들러서 머리를 깎습니다.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는지 그리고 누가는 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언급했는지 상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에 너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을 때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런 서원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도 부르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바친 엄숙한 기도와 또 서약의 표시로서 이렇게 특별한 약속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 남아있는 동안 주님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고 제가 머리를 깎지 않는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나시린의 서원을 드렸고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갱그레아에 와서 그 소원의 의미로 이렇게 머리를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마무리되고 고린도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동안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처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아덴에서의 실패로 인해서 두렵고 또 힘이 빠지고 떨리고 뭐 이런 어려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 도착했지만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그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서 그토록 상상치도 못했던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 것을 회상하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 얼마나 가슴 뭉클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프고 가슴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그 날들을 뒤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에서의 힘들었지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사역을 마친 후에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를 상기했던 이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아니 오늘이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번 여정에서 바울은 잠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르게 되지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인데 당시 아시아에서는 매우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지나 유럽으로 가기 위한 많은 상인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몰려들었고요. 또 에베소가 대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의 어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교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도 매우 번성하고 큰 도시였지요. 그리고 또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로 유명했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곳에서 발굴된 이 다양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이 발굴되어서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다양한 모양의 이 아르테미스 신상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왜 이 에베소에 갔고 이곳에 잠시 머물렀는가 하는 데는 몇몇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 그동안의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고린도에서 곧바로 가이사랴로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배를 갈아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직접 가이사랴로 가는 배가 없었고, 그래서 에베소에 들려서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가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초반에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만일 바울의 처음 계획대로 소아시아 지역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마지막에 도착하게 될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다음 선교 여행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이 에베소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곳 에베소에 고린도에서 함께 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자신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지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 또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이 고린도에서 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열정이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향한 긍휼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핵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비록 강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런 강하게 불타오르는 애정이 여전히 가득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회당에 있었던 여러 유대인들은요, 그간 다른 곳에 있었던 도시의 유대인들보다는 좀 다르게 호의적인 반응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무르며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주기를 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혹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가 겨울이 다가오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렇게 서둘러 배에 올랐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지는 바울이 한 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지. 바울은 이전에 아시아 지방의 선교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는 뜻을 굽혀서 생각지도 않았던 마케도니아 지방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토록 바랬던 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에 도착하였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들도 우호적으로 바울을 맞이했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바램과 계획과 생각대로 사역을 감당하거나 그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그것이 바울을 향해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동두천 지방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몇몇 목사님들과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여자 목사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 동두천으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동두천에 와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나요? 아프리카에 가 있어야 할 제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의 대답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뜻이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내가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이지요.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일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혹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순종함으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눈물로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도는 그 모든 고백과 부르짖음 끝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지요. 바라기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를 떠나지만 에베소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강한 소원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본인만 홀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의 이방 선교에 대한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새 번역에는요, 이 예루살렘으로라는 표현이 추가가 됐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올라가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요. 저도 약간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서울에 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서울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서울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든 남쪽에 있는 사람이든 동쪽에 있는 사람이든 서쪽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서울을 갈 때 서울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은 방향에 상관없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려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함으로 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차 선교 여정의 마무리 이야기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짧은 몇 가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시간이 가면서 마치 하얀 백지 위에, 하얀 한지 위에 아름다운 수묵화를 그려가듯 예루살렘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의 발자취가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는 그런 바울의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심한 굴곡을 지나야 했고 때로는 엷은 선처럼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그런 굵고 얇은 선들 그리고 짙고 옅은 선들이 이어져서 그의 삶은 결국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포기하지 않는 그 선교의 발걸음들이 그가 가는 땅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내고 세워나갔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은 그 선교 여정의 많은 이야기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의 마무리 이야기들 몇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져서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마치 2차 선교 여정의 그 일들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마지막 부분이 꼭 그림의 마지막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든 우리의 지나간 자리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가 남고 또 우리의 삶의 획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또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3차 선교 여정을 함께 보게 될 텐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자리에 복음이 싹 틔우지 않은 곳마다 저희가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때로는 좁고 높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갈 것이라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그런 발자취가 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고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